네, 오늘 민수기서 36장은 민수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읽어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기업의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인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것으로 땅을 분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심부름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36장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과 그 언약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성전 이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과 그 천명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응답받고 잘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흥과 잘됨으로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땅이 계속해서 보존되는, 한마디로 완전하게 전달되어지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인교회에 주셨던,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끝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이스라엘 기업의 상속. 오늘 민수기 36장 1절에서 5절에 먼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압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가정에 아들이 없으므로 그 아버지의 기업이 자기 딸들로부터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27장에 보면 기업을 달라고 그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그때 27장 7절에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딸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딸들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장자 중심의 아들 중심의 그 상속법이 하나님이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업의 상속법은 이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로 해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이 세습되는 그 후손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그 땅이 이 딸들에게도 내려가서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모든
기업의 상속법을 이 기업의 상속법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사이에 언약적 관계, 언약이고 이거는 사람이 땅을 분배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의 언약과 이 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증이에요.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이 시대에는 불신 현장이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는 우리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이 복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통해 산업을 통해 기능을 통해 학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의 말씀과 강단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 생명운동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져서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이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언제까지 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 위주의 상속. 그래서 신명기 21장에도 보면 16절 17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아들에게 이 기업을 줄 때도 오늘 제가 읽었던 신명기 2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아비가 미워하는 아들이든 좋아하는 아들이든 상관없이 그 아들이 장자면은 무조건 기업을 이어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속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후대들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은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적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장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차별하지 않고 장자 중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딸들에게도 기업이 전달되어져서 보존될 수 있도록 부대에게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이 분배하신 그 땅 현장에 아들이든 딸이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주신 언약과 그 축복이 계속해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이 새로운 신명기 27장이죠.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상속법을 만들어서라도 그 기업이 보존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6장 그 뭡니까? 36장 1절에서 5절에 만약에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업을 상속받은 여자들이 하나님이 상속법을 바꿔서 여자들도 상속받게 했잖아요. 이 여자들이 얘들이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거든요. 만약에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가게 되면 그들이 그 땅을 가지고 그 지파에게 가면 그 땅이 남편에게 흡수됩니다. 이때도 법이 뭐냐면은 아까 장자 중심인 것처럼 여자가 결혼해서 가지고 가는 재산은 시간이 지나면 남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면 그 다른 지파의 땅이 이전되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은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율법은 완전한 복음보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하세 종족들이 그 기업이 유지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과 정복하라고 주신 이 땅의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이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복음 이전에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이 오직 복음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응답받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로 결혼하게 되면 그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법에 보면 또 희년이라는 법이 나와요. 희년. 이 희년이 뭐냐면요, 결혼했는 여자가 그 땅을 가지고 가서 이 종족 때문에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주지 않아도 이 희년 제도가 뭐냐면은 풀어주다 자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묶인 땅을 다 이 풀어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그 남편에게 그 기업이 땅이 속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 제도 그 어떤 제도도 하나님께서 이런 거 허락하신 이유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완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지난주에도 주중예배에 말씀드렸는데 유대민족이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들을 섞어서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 지파의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그 지파의 기질을 닮은 것 같아요. 아들이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는데 2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를 찾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죠. 언약과 그 땅을, 기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신 약속된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문제들이 생겼을 때도 내 방법으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했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왜 불완전한 율법을 줬느냐?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오직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하신다 했잖아요. 그 이름을 붙잡고 분배받은 땅에 대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강단 말씀 속에서 최고로 제가 중요하게 심부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선교 전도를 많이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내 신앙의 경험과 바탕을 토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서 간구하시고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강구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언약과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을 바꾸시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진주에서 신세계 미술학원을 하는데 그때는 그 진주에는 4년제 미대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반드시 선생님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아보육과 그 유아교육과는요 음악 피아노도 칠 줄 알고 그림도 배우고 다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입시미술할 때 유아보육과 다니는 그 언니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림 배우고 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 가르칠 때 그걸 다 해야 되는데요. 그런 선생님을 제가 채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육청에는 그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고를 못 하고 있었어요. 알바생처럼 글에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짜 선생님 쓰고 있는 모든 학원은 이제 일제적으로 감사가 나가서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제가 그 학원에서 굉장히 전도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많이 열어서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보고만 되어지고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학원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제가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학원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닫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에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세요. 딱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근데 딱 금식하고 하루 기도했어요. 하루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이 딱 왔는데 학원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무조건 4년제만 나오면 등록이 된다는. 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이 상속법도 바꾸시고 오늘 이 결혼하는 여자들의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법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효대 서반학과 그 4년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거를 전화하니까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졸업증명서하고. 그거 딱 집어넣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미술학원인데 어떻게 일반 4년제를 나온 사람을 써서 그림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잠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잠시. 한 2, 3년.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을 쉽게 말하면 오늘 강단 말씀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이 복음운동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끝까지 지속하도록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보존이거든요. 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시는구나. 저는 그거를 다 경험을 했는데요. 그 다음부터 세상 법이 하나도 겁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저는 막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대통령 욕하고 막 이렇게 욕하면 왜 저렇게 욕을 하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뽑아놓고는 왜 저렇게 욕을 하지? 인간들이 뽑았다고 생각을 해서 욕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경멸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법이 개정되는 거를 딱 보면서요. 대통령을 세우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 세계에 임금과 왕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 내가 이 신세계 미술학원의 원장이 된 거. 또 우리 학원의 선생님이 온 거. 이거 모든 거 하나님이 세우는 거구나. 이번에 사실 대통령 투표할 때도 전 다른 사람 찍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찍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근데 대통령이 이분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와 정사를 흑암이 아무리 역사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빌론의 왕이든 불신자의 왕이든 이스라엘 믿는 자의 왕이든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세우느냐. 심지어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데도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하는 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세워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분배되어진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산업의 직원들과 또 교사들과 우리 학원에 오는 아이들과 학부형들과 이 모든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나 직원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현장에 파송할 때 주셨던 그 언약 있잖아요. 그 언약과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약속된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 그것이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어서 지속되는
구원 사역의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던 이 대한민국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떠나가고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미국이 복을 받았어요. 미국도 물론 다른 나라의 성경에서 복 받았지만 대한민국의 복음전에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미국도 다른 나라의 성경하면서 지금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파송한 주신 그 기업의 땅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주시겠다는 보증서예요. 복의 보증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학원할 때, 방문학습 지사할 때, 상담센터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 그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 복의 보증이 맞는 게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에 주신 말씀이 막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스라엘 기업의 보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존 방법은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36장 6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36장 2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뭐 이러면서 희년 얘기하고 쭉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그 주는 누구냐면요, 모세거든요. 모세에게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대리자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밖에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해결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기업의 보존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현장이 보존될 수 있는 지속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와 구원 사역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일어나는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하는, 주의 종에 가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선교 114 기도 모임할 때 우리 산업이나 지역 현장에 명단을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 명단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현장의 문들과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 내가 내 생각과 방법을 믿지 않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응답받으려면요, 거기서 축복받으려면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이 이스라엘이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 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할 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기도해. 부르짖는 기도가 뭡니까? 집중하는 것.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가고 우리 주에게 가더라. 그럼 우리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왜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잖아요. 성령으로.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가 아니고 피제사를 드리는 때였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와 같은 누굽니까? 아론과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중보자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가서 말해야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명령을 따라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 기업을 보존하는 방법. 하나님이 내게 파송하신 개인과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의 질병이나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남편과 우리 또 자녀들과 이웃과 친척들과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과 학업과 직장 모든 지역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 앞에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기대하며 바라며 기도하잖아요. 그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언약을 붙잡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때 우리 인간이 계획했던 만약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뒤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간구하시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그리고 두 번째 36장 이 기업의 보존 방법이 뭐냐? 36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5절부터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보존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야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돼요.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보존하려는 이들의 그 마음과 중심 때문에 이들이 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조차도 있잖아요. 결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에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내에서 이들이 하는 이유는 뭐냐? 기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과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개인과 가정 현장과 지역 현장과 산업 현장과 한마디로 우리 개인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그것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응답을 받게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파송되어진 그 현장,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신 가정, 또 지금 내게 주신 달란트와 또 교회의 직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복을 놓치지 않고 보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현장과 지역 속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어디 가서 사역 좀 하다가 안 되잖아.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막 딴 데 가려고 그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뜻하고 안 맞잖아요. 이 하나님 뜻이 필요가 없어요. 내 뜻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큰 교회나 다른 뭐 가까운 교회 가면은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 가면은 그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옮겨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절대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기업이 보존되지 않습니다. 늘 또돌이처럼 돌아다녀요. 그러면 결혼 생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가정도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도 태의 열매고 그 아비의 기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안에서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커서 우리 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어요. 20살 정도 되면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양육하고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에서 기업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창세기 6장의 네피림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요새 캐대연이라고 아십니까? 무슨 어디 올리브영이나 이런 길거리를 가도 요새 막 그 고음을 억수로 올려가지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이 골든 카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뭐 요새 유행하는 노래인가 보다. 그리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부르는 건 줄 알고 팝송인 줄 알아서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어제 그걸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은 뉴스에 모든 그 SBS, KBS 이런 방송에 캐대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거. 사람들이 캐대연 때문에 한국에 그렇게 관광을 온대요. 그리고 한국어를 그렇게 배우고 안 돼요. 그걸 보니까 만화 애니메이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보러 가자 했는데 김하나 전도사가 그거 넷플릭스에 나오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봤는데 여러분 음악, 미술, 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는 사람? 제가 영화판 게 쏘겠습니다. 그게 무속에서 나왔어요. 무속에서. 그래서 제가 그 캐대연이라는 게 뭔지를 봤는데 여자 3명이서 악기들을 물리치는 무슨 헌터로 사냥꾼으로 나오는데 걔들이 아이돌 가수처럼 나와서 낮에는 노래를 부르고 밤에는 악기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악기들 중에 저승사자 5명이 요새 그 BTS처럼 5명이 아이돌 그룹을 이루어서 낮에는 노래하고 밤에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빼앗으러 다니는 그런 짓을 하는 그런 거를 만화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그 헌터라는 그런
뭡니까 이 여자 3명의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가 지금 해외에서 빌보드 차트 1위에서 7위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든이라는 근데 그거 보면 업 하는 게 있거든요. 바벨탑 내가 높아지고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걔네들이 내가 그 만화를 안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무속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요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들 춤 있죠? 아이돌 가수들이 추는 그 춤 있죠? 무속인들이 접신되어졌을 때 추는 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의 내용들도 보면은요, 전부 다, 네피림과 바벨탑을 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사탄은요, 왜 하와를 너무 때렸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천국에서 쫓겨난 이 악한 사탄은, 이 악한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멸망하도록 끊임없이 불신앙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이 주는 문화예요.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여기 아울스 공부방에 중학교 그 3학년인가 그 여학생 한 명 있어요. 옛날에 너무 이 정신병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계속 했던 애예요. 발목에 계속 칼을 꽂고. 몇 주 전에 봤는데 요새 학교 새 학기인데 어떠냐고 물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금요일날 또 봤어요. 요새 사는 거 얼굴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걔 얼굴 보면서. 자, 하루 종일 세상 음악 듣고 있구나. 제가 물어보니까 요새 예배 잘 못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세상의 음악과 그 뭡니까 이 영상과 여러분 무속인들이 만든 그 옷들 있죠. 제가 옛날에 TV에서 그 무당에 대해서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귀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 뭡니까 이 접신하는 그 내린굿을 봤는데요. 내린굿 한 6시간인가 봤는데 옷을 갖다가 10벌도 넘게 갈아입더라고요. 그 제가 그때 찾아봤는데요. 패션의 원조가 무당이 입고 있는 그 옷이 패션의 시작이 돼요.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악하고 춤만 그런 줄 알았는데 패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그래서 세계의 패션 무슨 그 대회 패션 큰 하잖아요. 그때 입어놓은 옷들 보면 전부 다 귀게 하잖아요. 화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한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 화장했는 거 보면 귀신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우상. 그래서 그 캐디언이라는 만화에서 다루는 게 아이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한다. 악기를 구한다. 악기를 처단하고 인간을 구한다. 그 여자 3명인데 제가 생각나더라니까요. 제가 옛날에 무속 현장에서 한 사람이 내린 곳을 봤는데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자 무당 3명이 다 조를 지어서 내린 곳 하더라고요. 한 사람은 북을 치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칼춤을 추고 막 춤을 이상하게 췄어요. 보면 아이돌을 춤추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요 대나무를 흔들었어요. 접신시키고. 이게 한 사람의 영혼이 귀신에게 장악되어져서 또 다른 무속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의 무속인이 조를 짜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났어요.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무속 의상과 저승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래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막 핏대를 올려가지고 막 흑암문하고 막 그게 바벨탑이고 막 하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은요, 이 결혼, 우리가 첫째로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첫 번째, 언약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돼. 내가 원하는 복 말고, 내가 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복의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내 안에서 그 가정을 잘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흑암 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럼 걔들을 막 데려다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오. 너는 내게 부르시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 그래서 자녀들이 20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집중기도 하셔야 되고, 오늘 우리 예인교회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악한 문화 속에 잡혀있는 후대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그 크고 은밀한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전세계 현장의 흑암 조직을 꺾으시고,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밟으셨죠.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성령의 불길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결혼, 그래서 불신자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거 정말 저는 틀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살에 복음 받았어요. 저희 남편이 그때 34살이었어요. 저보다 4살 많거든요. 그런데 복음 받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이래 하는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때 우상 숭배 속에 종갓집 정손으로 쩌들려 있었죠. 제가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세습되어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정말 우리 자녀들은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내피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가 전도해서 같이 예수 믿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불신자하고 결혼한다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 믿는 부모들이요, 불신자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업의 복을 다 뭡니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기업, 이스라엘 기업의 보존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합니다. 그래서 3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순종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 규례가 뭐냐? 아까 1절부터 9절까지, 5절부터 9절까지 하신 것이고, 이들이 실제 어떻게 했느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니 그 기업이 남아있는, 한마디로 보존이, 이게 바로 기업 보존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응답을 받았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는 그 현장에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제까지의 그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상속법을 만들었는데도 오늘 일어난 그 문제에 대해서 법을 바꿔요, 안 바꿔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의 그것을 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그대로 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바울이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현장 전도했는 것이 현장의 증거로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 그 증언하는 거지 그때 했는 거를 지금 해라 이 말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에 했던 그거를 우리가 간증을 들었을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 제가 신학교든 어떤 목사님이든 저한테 그거 의논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강단해 주신 말씀 확인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자꾸 제가 경험했던 그 전도운동의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쫓겨났어요. 왜냐면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 그 시간표에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심지어 저는 책 소개도 잘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시간표에 그 책을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럼 본인들이 어떤 책을 인도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40일 성경 그 이독할 때 제가 위인전을 읽으라고 얘기했지 뭐 중구 읽으시오 뭡니까 박정희 그런 말은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 이독을 할 때도 성경 일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읽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마태복음도 그런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려고 할 때 기도할 때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있잖아요. 기도하고 딱 보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응답을 받을 때는 어떨 때는 창세기, 어떨 때는 레위기, 어떨 때는 저는 이번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배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불신앙의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 예인교회가 다른 그 잘못된 교단에서 빠져나와서 성경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최고의 예배부터 기도부터 말씀부터 하나님 뜻부터 바르게 헤아리도록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사실은 레위기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는 어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므낫세 족속과 슬로브아타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법을 다 바꾸시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집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월 7일 오늘 주일부터 10월 6일 월요일까지 30일 금식 집중 기도로 우리 예인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12일 날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로 우리가 이사를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40일 집중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 30일 금식 집중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잘못된 성전에서 올바른 성전으로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올바른 성전이 뭐냐? 자신들의 뜻보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한마디로 이 우리 사람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성전으로 이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하고 건물 이전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거기가 우상 숭배 현장 됩니다.
저는 큰 교회에 있어 봤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봤어요. 사람들이 언제 변질되는 줄 압니까? 큰 응답 받고 나면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응답 안 받을 때는 뭐 하느냐? 불신앙합니다. 자, 큰 응답 받았을 때 변질되는 사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불신앙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불신앙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속에 집중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큰 응답 받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음,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루어졌음을 알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부패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 성전의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그래서 오늘 36장 10절에서 11절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자기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고 그들의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36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의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갔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인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성전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물질의 뜻을 주고 있잖아요. 항상 돈 계산하다가 시간 나갑니다. 우리가 의식주의에 뜻을 두고 있잖아요. 그걸 최우선으로 하잖아요. 맨날 먹는 거, 특히 그런 사람 특징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부릅니까? 전능자를 부르잖아요. 우리가 전능자를 불러요. 모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것. 그 다음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이름은요, 이 천지간 만물 중에서 거룩히 받음을 받으셔야 되는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시면서요, 아침에 눈 뜰 때도 주기도문 한번 하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도 주기도문 하시고, 3824 예배 드릴 때도 시작할 때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제가 고민했거든요. 진짜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무너졌는가?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한 게 아니라 138, 14, 21 이런 게, 그게 그 기도 내용이 138, 14, 21, 47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 어떤 목사의 비를 맞추고 그의 메시지를 쫓는 기도를, 그때부터 각종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귀신 들리는, 저는 거기서 불러서 말하라 해도 저는 그때부터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아이들이, 그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술 처 마시고 돌아다니고 방탕하고 방황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요 시공간을 정말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하는 겁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천국의 그 능력이 임재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의 신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을 심부름하기 위해서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개인마다 교회 전체에 임하니까 그 어려웠던 성교의 문들이 그 다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 말씀이 이 땅에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처음에는 사탄말, 세상말 듣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그 응답을 받고 있는데 다른 거 미래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날 먹을 것만 19수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더 다가왔어요. 바구니에.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벌레가 꼬이고 상했다고 돼요. 그때 하나님 진노했어요. 오늘 것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최고로 응답받는 날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 의식주의 양식 그래서 이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정신병이 있어가 만나를 더 거둬들인 사람은 어차피 그거 썩어서 문드러지고 못 먹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삶 여기에 만족합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를 해봤어요. 저도 옛날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나 다음 달에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나 다음 주에 쓸 거 없으면 어떡하지? 나 이사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오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면요 내일에 대한 거는 내일 염려할 그 내일 일은요 내일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잖아요. 허망한 거예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년, 10년 장래에 대한 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오늘 예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그 현장에 작은 소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도록 바르게 예배드리잖아요. 내일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을 갖다가 내일 염려로 미래 염려로 불안과 이미 변질되어 오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되면 정신병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그렇게 돼가 사단이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기도문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왜 우리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줄 압니까? 원통에서 분해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게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갈고는 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는데 탕감받았는데 오늘 우리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제 용서하지 못하고 분함을 갖고 있잖아요. 분냄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의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울증이 왜 깊었냐면요. 우리 시부모들과 시입식구들과 저희 남편과 우리 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저에게 가혹하고 잔인하게 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 상처 주는 말과 그 다음 저는 특히 나를 가장 보호하고 아껴줘야 되는 부모가 나를 그렇게 수도 없이 때리고 모욕하고 나를 비참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나를 뼈마르게 하고 나에게 억울한 마음을 줘서 밤에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억울해서 잠도 못 그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냥 생명은 왜냐면 죽으면 그 생각 안 하니까 얼마나 저의 마음과 생각이 용서하지 못 그게 하나님을 떠나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기도문 속에 나타난 이 정신병 치유 방법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계와 자율계, 전두엽과 운해와 잔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 학원에서 혹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애들이 막 말 안 듣고 애먹이고 이런 애들이 있죠. 저는 나중에 상담해 보세요. 엄마 싫어요. 아빠 싫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친구 미워요. 이런 애들 정말 많아요. 나는 학교 선생님 싫어요. 옛날에 그 제가 사역했던 위기 청소년도 맨날 학교 선생님 욕했다니까요.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미워하고 선생님들이 나만 때리고. 우리 교회 전도사잖아. 그 부모에 대한 악한, 부모에 대한 원망하는 학교 선생님들. 그러니까요. 막 친구들하고 노는데도 막 때리면서 용서하지. 마음에 평안이라고 일도. 그래서 그때 저보고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무섭고 집에 갈 때 계단을 올라가면 뒤에서 누가 나를 갖다가 해칠 것 같아요. 그 두려움, 불안 속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니까요, 정말 다른 친구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음의 평안.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정신병자들은요, 용서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내를 괴롭히지? 나를 못 살게 하지? 저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생각해서 공황장애 왔다니까요. 실제 괴롭혔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내 잘못이라 하더라니까요. 문제되지 않는데 문제 삼는다. 제가 그거 응답받고 나서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당연한 박해였고 당연한 핍박. 그래서 바울은 정신병 걸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바울과 신라는 그날 밤에 빌립보 지역에서 매 맞고 귀신 들린 처녀 고쳐줬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갔는데 그들은 기뻐하며 밤새도록 찬양하는데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제수들이 듣고 구원받고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들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인 힐링 상담센터를 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이거 하나.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예배와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잖아요. 모든 게 용서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나중에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매 맞았는 거 감사하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자살 시도했던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자들과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보면요, 일반 사역자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제가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좀 부끄럽지만 제 사랑과 관심과 저의 그런 보호와 관심을 받은 아이들은요, 다 나섰어요. 그래서 정신병을 없앨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평안에 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은요, 하나님은 시험 주시는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시험은요, 우리가 미혹당했을 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돼요. 근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오늘 이 기도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하세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친다고 바쁘죠. 애들한테 주기도문 기도 시키세요. 다른 거 없이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부터 알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천국과 지상의 땅과 그 하나님의 권세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그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에 이 아바라는 뜻이 어른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기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아빠라고. 그러면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 할 때 그 아이한테 그 아빠는 어떤 존재예요? 우주의 다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우주와 모든 것이 돼요. 그거를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가 뭐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부터 하자. 그래서 이번에 30일 금식 기도 동안에 우리가 잡생각이 올라와도 주기도만 하세요. 그럼 주기도 하루에 저는 잡생각 100번도 넘게 해서 100번 하세요. 근데 주문처럼 하지 마세요. 이것도 주문처럼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때 내가 생각하는 잡다한 모든 불신한 길이 떠나갈 수 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그대로 교육받고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최고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번 30일 금식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2부 때 30일 금식기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은, 자, 이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돕는 배필. 이미 하와는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남자의 도움으로 여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와도 남편을 돕는 배필로.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네피림처럼 쾌락과 정욕과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고 했던 그 결혼들 다 불행하게 돼요. 저도 저희 남편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행복은 개뿔, 맨날 술 처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쾌락, 뭡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 다음에는 정욕. 정욕이 뭡니까? 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런 모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는 뭡니까? 행복. 이 땅에서 육신적인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 남자는 내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 여자는 내를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절대 결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여자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들이 부모를 떠나 더 이상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됐을 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돕는 배필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창조의 원리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혼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돕는 배필인 거. 어떻게 돕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예. 그래서 36장 12절에도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들의 기업이 보존되는 결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혼을 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범위와 굴레 안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멋있고 잘생긴 남자들, 또 다른 지파에 있는, 왜냐면 이 뭡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끝까지 자기 그 지파 속에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그 기업을 책임지는 자들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남편의 뜻에 순종,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모를 떠나. 그래서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거.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들한테 순종하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원수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실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가정과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남편의 뜻을 따르고 아내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다가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 결코 쾌락과 정욕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업을 보존하는 결혼을 한 것처럼 그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결국 이 가나안 땅 정복,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 입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구원 사역과 세계 선교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 여기에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와 또 교회 성전 이전과 또 우리 구원 사역과 앞으로도 계속 일꾼과 제자를 세우고 현장에 이 기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다면 주인공 위주로 드라마는 흘러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이번 30일 금식 집중 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는 불신 현장의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응답받고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성전 이전 감사 예배를 10월 12일 하는데 정말 이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 3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결혼도 얘기했죠.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된다. 그 한 몸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남편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업을 보존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성전이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최우선이 되는 그 성전으로 바꾸어지는 갱신하는 중요한 금식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안에 대적하는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그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악한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엎드릴 때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기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기업이 현장에 보존되는 응답받는 우리 예인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